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또 가정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74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의 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대면해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기리에 기리에 엘레이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사실은 지난번에 11절까지 해서 12절부터인데 좀 너무 길어서 같은 맥락의 성경인데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합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몸을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아멘 엎드려 절하세.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읽고 익히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지체론이라고 그러죠. 지체론. 지체가 뭐죠? 파트. 자동차가 바로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자동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속 부분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트라고 그래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 몸에도 이렇게 몸 한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교회도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봤지만은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까?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지체론을 말해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필연적으로 화려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현저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현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빼어나잖아요. 뛰어나잖아요. 항상 앞장서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체만 귀한 겁니까? 저 지체도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론을 말하면서 지체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예. 자, 지체론. 지체론이 무엇입니까?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부터 말해, 사람. 사람으로 말하면은, 몸이 하나니, 몸은. 몸은 하나인데,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죠? 많은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 중에는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지체들. 많은 지체들 중에는 좀 잘난 지체도 있고 성경으로 말한다면 좀 잘난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지체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만 한번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썹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술도 있고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니까 눈만 보입니다. 눈만 보여서 어떤 지체가 이쁘게 생겼을까? 저 사람은 어떤 지체가 이쁘게 생겼을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뭐 눈만 보니까 눈은 다 이쁘잖아요. 예, 요즘은 그렇습니다만은 다 있단 말이에요. 지체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잘난 지체도 있고 또 어떤 지체는 연약하고요. 연약하고 못난 지체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은 잘 알아요. 자기 어느 부분이 못났고 어느 부분이 강하고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분은 눈이 참 잘났다. 이렇게 눈이 잘났다. 눈이라는 지체가 잘났다. 그런 이야기. 저분은 코가 참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가 참 잘났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요. 모든 지체가 다 잘났다. 그리고 강하다.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든 지체가 다 강해도 어디 한 지체는 다 약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내 지체 중에는 어디가 약하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제 경우에는 발이 좀 약합니다. 발가락. 특별히 엄지발가락이 좀 약한 지체입니다. 지체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뭐 키도 국제적인 표준 키지. 저는 국제적인 표준 키지. 머리도 적당히 시원하지.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발이 못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발이 못생긴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다쳤는지도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그걸 말 안 해주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모르죠 지금. 어디서 내가 이렇게 다쳤을까. 하여튼 몰라도 엄지발톱에 큰 흉터가 있고 막 터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체, 제가 눈이 또 다른 지체, 다른 지체인 내 눈이 또 다른 지체인 내 발가락을 보면서 발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늘 무시했죠.
또 발은 또 뭐 그렇잖아요. 발이니까 더러워도 별로 뭐 씻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늘 무시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요즘 저는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자연 걷기를 합니다. 이건 벌써 몇 년째 됐습니다. 나에게 아주 가장 내가 자랑할 만하고 잘했다는 루틴이죠. 이제 습관이 됐어, 습관이. 예. 몇 년째 됐습니다. 생각을 비우면서 걷고 무질서한 욕망을 비우면서 걷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가장 성가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발속에 그 작은 돌들 있잖아요. 모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런 신발을 안 신고 다니까 그렇게 들어와요. 그게 가장 성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잘것없는 지체인 내 발을 잘 돌봐야,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걸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조장로님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좋은 신발과 좋은 양말을 사주셨어요. 선물로. 지금은 나의 가장 보잘것없는 지체인 발을 위해서 명품 양말을 신고요.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어요. 발은 보잘것없는데 아무거나 뭐 어때.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성경의 말로 하면은 볼품없는 지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일 내 손으로, 이 고귀한 손으로 손과 발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요. 그 무시하는 내 발을 이 손으로 마사지도 해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걷는 동선에서 반드시 만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저보다 또 몇 살 많으신 것 같아요. 노인이신데 아파서 그랬는지 사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잘 못 걸으세요. 네 발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도 1m 걸어가는데도 너무 힘들게 그냥 걸어가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봅니다. 힘겹게 움직입니다. 1m 움직일 때 발을 못 쓰세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장 볼품없는 지체인 내 발이 참으로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부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구나. 필수 불가결한 것이구나. 필요한 지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것을 다 잘 알았죠. 바울 사도도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중에 21절, 22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 더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은 더 요긴합니다. 요긴하다는 게 뭐죠?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지체들을 가지고 이제는 뭘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몸도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지체들만 모아놓았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지금.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뭐냐면은 주님이 짜맞춘 교회. 교회를 누가 짜맞췄다고요? 주님이 짜맞췄다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12절 읽지 않았지만 이 1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몸은 또 하나잖아요.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 한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른 교회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모래알이 아니라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주님이 짜맞춘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자, 모래들이 모여서 그냥 아유 나 가까우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모여서 모래는 아무 때나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거죠. 바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게 모래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래알이 아니고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모래알이 아니고 유기체를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부속품 그냥 모래처럼 쌓아놓으면 자동차 됩니까? 자동차 안 되잖아요. 맞춰야 돼. 필요한 곳에 탁탁 맞춰줘야 돼. 그래 자동차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자,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중에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막 자랑했어요. 은사. 또 이야기를 하지만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은사도 받지 못하고 꼭 자기가 보기에는 찌그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성도는 받지 못하고 또 아주 연약한 것 같거든요. 연약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서로 질투하고 업신여기고 다투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돼야 될 교회가 나뉘고 다투고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면서 지체론,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체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진 몸과 같은 것인데 눈이 발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눈이 발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발이 아프면은 몸은 아프지 않겠느냐? 그런데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창조하셨지만 똑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신비죠. 신비. 마찬가지로 하면서 놀랄만한 교회의 지체론을 피력합니다. 자, 오늘 배우는 게 그거예요. 이 놀랄만한 신비로운 교회의 지체론. 그 신비가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인간. 여러분 몸을 한번 붙여보세요. 손도 한번 만져보시고 얼굴도 만져보시고 머리도 만져보시고 발도 한번 만져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붙여줬을까? 하나님. 그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다 이 역할이 있고요. 뭐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이 없다고요. 새끼 발가락 거기 모래 들어갔는데 온몸이 다 신경 써요. 그게 지체예요. 인간. 이게 신비잖아요.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근데 교회 그 신비가 뭐냐? 교회의 신비는 뭐냐면은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신비롭게 만드셨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처음 얼마나 이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강의한 적도 있잖아요. 때가 또 성경 한 번 강의한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야 묘미가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책입니다. 또 보면 또 나오고 또 보면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말씀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교회도 하나님이 사람을 짜 맞추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 바로 이 신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도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도 영원히 복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예. 자, 그 첫 번째 신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신비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 교회도 똑같이. 예. 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 팔이 발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이 팔에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딱 그 부분에 딱 이렇게 붙여놨던 내 사람도,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 이게 신비입니다. 18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랄만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교회도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오냐고요?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앞에 부분 쭉 보다가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몸을 몸이라는 게 교회거든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NIV 성경을 보면 짜 맞추셨다, 컴바인했다, 멤버들을 컴바인했다, 몸의 멤버들을 컴바인했다, 하나님이. 자, 여기서 사용된 짜 맞추다는 원뜻은 뭐냐면은 색깔을 짜 맞추는 거예요. 색깔. 여러분, 미술 작품, 걸작품이 뭘까요? 결국 색깔을 어떻게 잘 짜 맞추냐의 문제입니다. 미술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색깔을, 여러분, 강력한 색깔만 있다고 해서 그게 걸작품 됩니까? 강력한 색깔도 있고, 중간에 색깔도 있고, 약한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색깔을 혼합했다, 블렌딩했다. 컬러들을 블렌딩했다, 컬러 블렌딩이에요. 예. 이게 짜 맞추다는 거예요. 많은 색깔을 혼합하다는 뜻이 바로 짜 맞추다는 원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 하나님이 색깔을 블렌딩했다. 근데 다양한 색깔들,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을 잘 혼합해서 명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 교회 지체들 한번,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 다르고요. 참새도, 은사도 다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요.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다 혼합하여 보면은 뭐가요? 조화로운 한 몸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짜 맞춘 신비, 신비야, 우리는 머리알이 아니야, 자동차 부속품 중에 하나가 있으면 고장나듯이 나는 아무 때나 모래처럼 바람이 날려서 가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하나가 없어지면 자동차 부속품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자동차 갈 수 있겠어요? 만약 교회를 하나님이 짜 맞추신 신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해서, 다 다르잖아요. 색깔 다 다르잖아요. 서로 다름에 대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인위적인 사고를 많이 합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교회, 뭐 어떤 교회, 밝은 교회, 뭐 무슨 교회, 교인들 생각하면은 그냥 모래알들의 집합, 모래알들의 집합 정도. 뭐 그 중에 모래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또 조금 큰 모래, 좀 큰 모래도 있고 작은 모래 있고 지금 이렇게 또 싸우는 거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모래알들의 집합 정도로 여기는 것. 이것도 너무 인간적인, 인위적인 생각합니다. 언젠간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신앙의 컬러가 유사한 사람들이 모인 것 정도 또. 여러분 교회는 신앙의 컬러가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 그럼 편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블렌딩을 하나님이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신앙의 컬러가 달라도 같이 용납하고. 그냥 컬러의 블렌딩이라니까요. 까만색과 하얀색이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고요? 명작품을 봐요. 걸작품을, 미술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울리잖아요, 색깔이. 신앙의 컬러가 유사한 사람들이 모인 정도로 생각하거나 또는 또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 동산 또 뭐라고 하니까 또 뭐 동산지기들이 또 뭐라 좀 다 뽀개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좀 넣으면 안 되냐. 그 말은 뭡니까?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이렇게 좀 모여달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예.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도 아니,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인간적. 왜 여기 다니십니까? 왜 발굴이다? 목사님 설교가 막 명확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설교를 좋아해 주는 건 좋지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또 좀 더 가지고 이거는 좀 너무 좀 밑에 층에 속한 것인데요.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저쪽 공화당이야. 정치적인 색깔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교회에 잘못 생각한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짜맞추신 거야. 이 앞에 제가 나열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짜맞추셨다고. 하나님 짜맞추신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 밝은교회는 인원수는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짜 맞추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더 믿기가 더 좋잖아요. 인원수가 얼마 안 되니까 믿기가 좋은 거예요. 더 맞추시죠. 이런 지체 저런 지체를 잘 혼합해서 색깔도 잘 혼합해서 하나님 오죽하면 그분은 마스터잖아요. 마스터. 네. 잘 혼합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한 몸, 걸작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면은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바른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다른 성도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여기다 박으셨단 말이야. 누가? 우리 아버지가. 마스터이신 그분이 나를 여기다 박으셨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밝은 교회라는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는 나 또는 여러분 나라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짜 맞추셨기 때문에 밝은 교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생각해서 힘들 때는요. 힘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이 밝은 교회에 꼭 내가 있어야 됐을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역사에 있어서 그랬었을까? 아, 그때 그 교회가 부를 때 그냥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랬으면 저 교회가 부를 때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가끔 옛날에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예. 가끔 옛날에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더 오늘 말씀이 제게 힘을 불어넣어줬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무슨 색깔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명수라는 색깔이에요. 그 색깔, 이 바른 게 딱 블렌딩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갈 데가 없어요. 저 다른 데면 더 가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허락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반역이에요. 하나님 딱 이 색깔, 명작 걸작품에 이 주명수라는 색깔이 딱 있는데 이 색깔이 빠진다? 걸작품 안 돼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저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색깔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 짜 맞추시고 블렌딩 하시고 컬러를 블렌딩 하시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드셨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신비. 하나님이 교회를 짜 맞추셨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짜 맞추셨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지체들을, 모든 성도들을 탁월한 지체들로 고르시지. 1등만 좀 고르시지. 1등들을 고르시지. 저렇게 그냥 막 빠진 지체를 골랐을까요?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네, 성경에 그게 조금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약한 자에게, 연약한 지체에게 더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책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리고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히고, 옷입혔다는 겁니다. 옷입혀요. 더 귀한 것으로, 그러니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체들을 오히려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는 겁니다. 귀한 것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볼품없는 지체들을,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꾸며줍니다. 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은사가 탁월한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옷 입히고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십니다. 그렇네요. 제가 발을 내 아름다운 손으로 마사지하는 거 발이 생각이 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한 지체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발 마사지 해주고 뭐 여러분, 마사지 가서 발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여기 성 똑같잖아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더욱 강한 사람들로 하여금 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합니다. 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은혜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교회라고요.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은혜는 다 받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옷을 입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다, 꾸며준다 이런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줘서 신분이 상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줍니다. 더욱 쏟아줍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다툼이 없어지고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을 해, 걱정. 연약한 사람들이 걱정한다. 25절에 나오면 25절에.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다 잘난 1등만 있다고 생각해 봐, 교회가. 서로 잘났다고 다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탁월한 은사를 어떤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연약한 사람도 골고루 짜맞추신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에게 네 힘을 쏟아라. 걱정, 근심을 쏟아라. 은사를 쏟아라. 근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욱 강한 자들로 하여금 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옷을 입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옷을 입힌다, 꾸며준다 이런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서 신분 상승으로 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들이 서로 같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걱정하게 하셨다. 여기 걱정하게 하셨다는 것은요, 강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감정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 이런 거예요. 그렇게 걱정을 해준대요. 이게 하나님이 짜 맞추신 교회예요. 한 가지 예화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 또 있었던 실화의 예화입니다. 에울로기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독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틴 문학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도취가 돼서, 정말 고치가 돼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요. 약간의 돈만 남기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하루는 시장에 나가는데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두 손도 없고 두 발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불구자를 발견합니다. 그 불구자는 입으로만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입밖에 없는 거예요. 에울로기우스는 그 사람을 응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주님,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죽는 날까지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저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에울로기우스는 그 불구자를 집으로 데려가서 아주 정성스럽게 보살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보살폈냐? 50년 동안을 보살핍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겠죠? 5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말년에 말이죠. 어느 날 이 마귀가 이 불구자를 유혹을 해서 에울로기우스를 대적하게 만듭니다. 이 불구자는 에울로기우스 보면 자기를 50년 동안 돌봐줬는데, 그것만 보면은 이 나쁜 놈아, 이 살인자야, 이 도망자, 너 도망 나왔지? 도망자야. 나를 왜 데리고 왔어? 빨리 시장터에 다시 데려다 줘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에울로기우스는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사부를 이제 찾아가는 거.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 안토니우스, 그 4세기 안토니우스입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가끔 이제 상담해주고 영성 지도를 해주러 내려오는 그 수도원이 있다고 그래서 그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이 불구자를 업고 찾아갑니다. 근데 안토니우스는 그 수도원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무슨 수도원장한테, 오늘 저하고 상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그럼 안토니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는 은어예요. 암호입니다. 암호. 자, 이집트에서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게으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게을러서 신앙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서 그럼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먹을 것을 드리시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가버려 보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 경건하고 유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과 밤을 새면서 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도를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물었습니다 원장한테. 오늘은 이집트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다 합니다. 이렇게 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에울로기우스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 안토니우스가 영성 지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다 지금. 이름도 다 모르고 무슨 사정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 중에 이 안토니우스가 에울로기우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그 에울로기우스한테 사정을 이야기해봐라. 내가 다 알고 있지만은 다른 사람도 듣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서 그 문제를 대해서 엄숙하게 듣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가 엄숙하고 준엄하게 이 에울로기우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 불구자를 쫓아낼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까? 이렇게 거듭거듭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사람을 쫓아내면은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고상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는 그 불구자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는 불구자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가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일을 멈춰라 말이야.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 종이 된 거였냐 라고 하면서 그를 깨우치는 장면이 1화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더 많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번역한 기도라는 책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특별히 믿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 무엇인가를 아주 의미 있게 묘사를 해요. 길 가는 도중에 만난 친구든지 혹은 단지 행인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모든 사람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표지이고 하나님을 나타낸 표지이고 사인이라면 하나님의 사인이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그에게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된 수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 또 여러분 간의 만남, 우리 모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고요. 오늘 성경의 영어로 말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짜 맞추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나의 가는 길과 정확하게 교차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인품들 중에 조금이라도 또는 모두를 반드시 가질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벽하고 거룩한 왕권의 형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짜 맞춘 이 맞춘
걸작품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다 착오할 필요가 없다면 인격이다. 다 탁월하지도 않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짜 맞추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걱정할 수 있고 서로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교회론이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밝은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교회란 하나님이 잘 짜 맞춘 작품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묵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밝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을까, 지금까지. 내 배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산에 속한 동산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짜 맞추신 색깔로 생각했을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잘 짜 맞추시고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걱정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꾸며주고 서로 옷을 입히고 서로 사랑하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성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랑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내려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힘쓰는 저희 모두가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과 나눔의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연금이 산임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밝은 교회가 하나님이 짜 맞추신 그런 교회로서 하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낸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